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늘 교회에 올 때마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 시간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놓쳐버리면 이제 구원 받아놓고도 또 우리가 심지어 보고 말아도 그 축복을 사실 다 흘러보내버린 거죠. 이제 기도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과거에는 모르고 무조건 기도했잖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냐가 중요하죠. 저 모슬렘도 하루 5번씩 기도합니다. 뭐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부 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그래서 한국처럼 뭐 기도 많은 데도 없죠. 지금도 기도 많아요. 기도원이 많고 또 뭐 철학기도란 말도 한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철학기도, 새벽기도 이것도 한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 서양 같은 데나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한국이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적이었으니까 한국이 과거에 무속신앙이었고 또 불교라 할지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근데 기도를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알고 한다면 엄청난 삶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이제 유대인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암몬족 후예인데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로부터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있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제 한 거야. 앞장서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죽이고 났더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했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수제자고 이제 활동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이 알고 철저하게 뭐 옥문도 아주 3군데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옥 속에 그리고 4팀을 나눠서 군사를 지키게 하고 심지어 베드로 몸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옥에 가두됩니다. 이것을 알고 초대교회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초대교회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 다음에 기도하면 돼요. 무슨 문제이든 제발 뭐 자꾸 울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울세요. 전화 잡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기도를 줬는데 왜 기도를 않고 엉뚱한 자꾸 뭐 전화 붙잡고 누구 붙잡고야 신세 타령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짜 여러분 삶 속에 무슨 문제랄지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사람 분명히 그 인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하고 비행도 부족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비밀, 기도는 비밀이거든요. 불신자들 또 종교와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그게 다르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기도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한 말인데 우리 성도들 가만히 제가 아는 대로 보면 진짜 기도해서 나오는 소리가 거의 없거든요. 전부 다 인간의 경험, 방법, 또 환경을 조건다는 말하지 정말 기도 응답 갖고 말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잘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 누구 말 듣고 막 야 그렇게 하자. 야 저기 좋다 그렇게 하자. 이런 식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자. 기다리질 않아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야, 어느 아파트가 올랐다. 빨리 그리 가자. 어떤 땅이 나왔다. 빨리 그 사자. 이렇지 그 사회에 절대 기도를 안 넣어. 이게 안타까운 거.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설령 그것이 맞고 시세가 딱 맞아도 그건 하나님께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보다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강해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내 기도, 내 어떤 중심을 담고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여요. 세상은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영의 세계를 모른다. 알아도 전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당들이거든요. 무당들은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근데 틀리게 알고 있죠. 귀신이 역사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귀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빌고 귀신을 힘입어서 남 정을 쳐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모르니까. 자기는 축복이 주고 그 사람에게 제대로 좋은 길로 알려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과 사단마귀는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망하게 하는 능력이지 축복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의지하고 한다는 자체가 모르니까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쉬운 예로 뭐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다 그건 아니겠지만 종교나 이런 귀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집안이 거의 없습니다. 뭐 잘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없다니까요.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종교가 심한 나라는 전부 다 어려움 당해요. 전부 다.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영인데 이게 종교나 어떤 사단마귀 귀신은 결코 인간을 축복하거나 도와주지 않는구나.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심합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워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좀 미안한 얘기만 거의 다 막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려 있어요. 그렇게 비는데도 말이에요. 근데 모르거든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계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도와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래서 일단 기도하면요. 영적 첫째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사실은 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영적으로 볼 때는 보호자예요.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보호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죠. 우리가 전혀 안 믿어서 문제지.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보다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존재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어디 그분이 안 믿어질까?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만큼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때부터는 체험이 되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 다 체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지죠. 예를 들면 천국을 체험한 적이 없으면 저는 그 누구든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천국 체험했단 말은 없어졌단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천국을 믿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천국을 사실대로 믿었어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다. 또 영원한 곳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는 것이 조금 더 이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핍박하고 노마 황제가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주고 죽였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250년 동안 핍박했지만 이 복음은 엄청나게 확산돼서.
딱 중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계속 확산. 그 중에 하나가 내세신앙이었다. 부활신앙이고 천국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큼은요, 여러분이 물론 믿으면 좋지만 체험해야 돼요. 아,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그것이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지.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그만둬버리고 또 뭐 기도해도 뭐 맥이 없고 기도해도 속상하고 기도해도 마음 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인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정말 기도하고 나면요, 힘이 나고 편안하고 그리고 확신이 와요. 그 소망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 나왔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돕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당시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는데 이제 드디어 내리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날 밤에 기도한 그날 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완전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소리 없이 소홍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8만 5천 명을 꺾었습니다. 그건 흑암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소홍장처럼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런 모든 것들은 유효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 이것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진짜 이렇게 믿어지면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어야 돼요. 이렇게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열심히 하란 말도 아니고 막 하루에 9시간 10시간 근무하란 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천사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만 옥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이 분명히 그 다음 읽어보면 주의 사자가 충을 주니까 완전히 충이 헤로드 왕을 이제 다 순간적으로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야 죽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성경에 충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충인지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그 멀쩡한 헤로드 왕이 이제 충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헤로드는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한식을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이는, 핍박을 하는. 원래 이 헤로드 이 사람은요, 역사에 아주 간사한 사람이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로마의 장군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막 갖다 바치고 아부하고 막 그렇게. 또 황제가 바뀌니까 다시 또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어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이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그들을 달리려고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것도 장관치 오랫동안. 그래야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달리려고 자기 돈을 들여가고 성전을 짓습니다. 오랫동안 지어요. 빨리 끝날 수 있는 성전을 오랫동안. 이런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게 완전히 사단의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완전히 충에 물려 죽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시간이요. 그래서 꼭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쌓이게 돼요. 그냥 바꿔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다른 말이 많단 말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기도해도 안 믿어서 그러고 체험도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뭐 목사였지만 뭐 별다르게 없었는데 제가 아픈 뒤로부터 기도하면서 조금 보면서 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도인데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것도 보통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나 웃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 기도해반들 뭐 별거 있냐 뭐 그런 보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내 얼굴 감에 보면. 제가 감히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냐면 웃어버리니까. 기도합시다. 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 절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할 분이 한 번도 없어. 거기가 다 말하는 표정 보니까 은근히 무시하는 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식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응답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봐. 자녀 놓고. 자녀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거 할 시간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지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오만 것은 다 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는 뭐 어떤 장소, 환경, 조건 상관없는 것인데 어느 곳에서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응답하는 것인데 그 어떤 시간만 있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게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24시간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내일 모레면 죽게 되고 벌써 야고보 죽었는데 또 보니까 새로이 점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뭐 학교 뭐 이 사람들 벌써 알았다 막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성도들 말이야, 성도. 뭐 그러면 끝난 거죠, 뭐. 이게 예수님도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막 귀신 들린 아들이 막 거품도 품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들은 데려왔더니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그때 예수님 변화대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죠. 밑에서 제 아들이 이제 자꾸 막 예수 이름 나가라 들어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주님 제 아들이 말했더니 뭐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오늘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딱 답은 그 하나예요.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거든. 해도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단 말이거든. 그러면 다음 반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많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왜 안타깝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기도 끝나면 안타까움이 감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야지 기도해도 똑같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다 기도하자고 그러면 웃어버리지. 절대 목사님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하면 다 웃어버리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절대 그 말 심각하게 사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참 이상하죠. 뭐 의뢰 인사니까 인사로 받아. 인사말로. 정말 인사말입니까 기도가.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기도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에 확신하면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정말 알아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복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면 된다. 방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할 수 없는 증표를 줬잖아요. 그 증표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게 망할 수 없는 증표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예요. 그게 기도하면 이분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분이 삼일째 하나님이잖아요.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내 인생을 흔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나가 버려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 지나가야지. 그걸 계속 내 인생을 막 무너뜨려 온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 강구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왜? 응답할 거니까.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만하면 됐지. 그래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과부야 이러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과부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었어도 과부에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결국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만 세 가지 기도 중에 한 가지라도 회복하십시오. 첫째는 정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시 기도를 알았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시간 정해서 한다 그 말이거든. 아무 때나 여러분 가장 조용한 시간,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만큼 누구 간섭받으면 안 돼요. 전화기도 다 그때는 딱 수답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잠깐 안 되면 한 3분이라도, 안 되면 1분이라도 잠깐. 아침 일어나면 잠깐 1분이라도. 저녁 잘 때 잠깐 1분이라도 정시 기도. 그리고 집중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중기도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내리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 집중, 간절히 기도해요. 집중은요, 간절히 기도해요. 또 요한 사도행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임시더라. 그게 이제 집중기도거든요. 집중적으로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집중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삶 속에 꼭 이런 정시기도나 집중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무시기도 24시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있다면 최고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무시기도는 24시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죠. 왜 24시간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당장 응답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새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자꾸 말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매일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제가 아침에 한 번 이 시간에 잠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아, 이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야지. 기도는 전혀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건 또 아니거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기도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도전해야 돼요, 도전. 아이가 안타까우면 아이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요. 아이가 잠잘 때도 아이 여기다 설놓고, 부모는 축복권 있으니까 설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이 자면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응답 속에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당시엔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을 무릎 꿇었어요. 황제도 평의도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신 세상으로는 황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당신도 평의도니까 교회 앞에 무릎 꿇어라.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오는데 이분이 또 황제니까 전쟁하다 보니까 꼭 적군만 죽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번이 아니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였죠. 이걸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보냅니다.
황제는 하나 앞에 회개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죄 없는 사람 많이 죽일 수 있습니까? 황제가 자존심 있지. 네가 뭔데 내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날 이제 신하들 데리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너 회개하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존심 있는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자기 옆에 신하들 부하들 다 있는데.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무력으로 이제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사람들 막 무릎 꿇고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 교회 앞에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그만큼 암브로시우스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 누굴 보고 하는 소리냐? 모니카를 보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면서. 한때는 어거스틴은 굉장히 화랑방탕하고 이상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모니카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이에요.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뭐 그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복음 알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은 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물론 초신자라고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의 분명한 이유와 또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오게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베드로가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인지 그냥 거기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 믿어서 너 미쳤구나. 무슨 베드로가 왔단 말이냐.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래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서 나오고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대하지 않고. 그 말은 육신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늘 끝날 때 찬송을 합니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위대한 이름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이름이요. 그 이름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면요, 일단 평안이 오고 또 기쁨도 오고 분명히 의와 평강,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가 나타날 때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해서 말하자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내가 다 한 거야. 나 아니면 되나. 이건 절대 하나님 의가 아니면 자기 의지. 이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 결정하기 전에 그것부터 하시라니까. 그거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급해가지고 기도도 무시해버리고 막 뭐 결정하지 말고 여유있게.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늘 기도하신 분은 그때마다 이때야말로 집중기도 할 때구나. 이때야말로 정말로 시간 정해갖고 정시도 할 때구나.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2375 5천 종족과 우리 교회 3,100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3천 제자, 1천 지역의 망대와 지교회, 100 선교사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그 속에 내가 응답받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점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결론적으로 복음 가진 자의 기도라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기도의 커트라인을 만들지 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것을 딱 여기선까지만 전부 다 뭡니까? 이 틀을 만들어놨어요. 커트라인을 딱 정해놨어요. 커트라인은 딱 어떤 선을 만들어 놓은 걸 말하잖아요. 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세요. 현실도 커트라인을 만들지 말고 내 조건도 만들지 말고 환경도 만들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의 그 알량한 머리 가지고 딱 치지 말고 그런다고 되겠냐? 커트라인 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저렇게 안 된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냐? 저 일을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건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 녀석이 그 방송을 보면서 막 기상이변 나오잖아요.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보면. 이야, 저럴 수도 있구나. 잠깐 뭐 하루 비가 왔는데 저렇게 뭐 온 지역이 뭐 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또 노아 때 40일 동안 주야로 비 왔다는 것을 그때 이해가 됐어요. 아, 40일 동안이니까 세계가 더 덮을 수 있겠구나. 요새는 뭐 집중호우 막 쏟아지잖아요. 그 뭐 어떤 데도 막 그냥 물바다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 더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절대 막 인간이 비록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막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것도 기도죠.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 만들어 막 기도하시라니까. 누우면 미쳤다게도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237 5천 종족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거기에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 쓰시겠다는데. 에이, 저 아이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저런 말도 안 듣고 저러는데. 근데 그건 여러분의 커트라인이니까. 그게 여러분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막아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아,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한 달간 기도했으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에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영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흡을 안 해보세요. 죽잖아요, 그냥. 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때가 제일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복식호흡이라는 말은 이 산소가 뇌까지 올라간대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 많이 봤습니다만 어떻든 내 영이 사는 것은 언약 붙잡고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했으니까 만족해. 아,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아, 이거 기도가 나한테 시원하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지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를 뭐 시원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편안해지죠, 사실은. 아, 내가 한 달 했으니까, 40일 작정했으니까, 그건, 그 작정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절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기도에 절대 응답 매이지 마십시오. 응답 매이면요, 기도 안 돼요. 뭐 해봐야 응답도 없고, 뭐 소식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때까지 분명한 증거를 보일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속된 말로 내 기도가 이긴지 네가 이기는지 보자.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난 절대 증거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제발 좀. 참 안타까운 거죠. 기도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남한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남한테는 그렇게 시간이 뭐 매주할 고주하고 뭐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다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안 됩니까? 그 하나님 방향 바꾸면 돼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싫어하잖아요. 늘 이렇게 대화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 이건 이렇고 우리 아들이 이렇고 내 남편이 이렇고 내 아내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막 그러면서 말해도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 말고 먼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냐?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맞냐? 그렇다면 어떤 것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러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위에 새로운 기도의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시 또 집중 무시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응답과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